Turn the other way, look around. Something big's about to happen. Freut mich, Nadja. Nadja, Mario, Jasmin, freut mich. Jasmin, hallo. Alex. Urs, Urs. freut mich. Hinter dir steht eine Herrenfigur, so wie sie eingesetzt wird, tatsächlich. Und nehmen jetzt all die Maße an, die wir brauchen zur Herstellung, wo es abweicht, damit wir sie wiederum produzieren bzw. modellieren und bauen können. Dieses Maß ist immer fixiert. Ich denke, es ist auch ziemlich schwierig, um das genau nachzumachen. Es fehlen 35. Stay the current course. Richtig hochsportlich machen. 'Cause I think about you all the time. Wie war das mit der Fußform der 10 Formen? Es sind nur 13. Nur 13. Zentimeter. 17, 28. Diesen Zug ausgeben. Cause I do know the truth. After all, guess I do know Nicht mich wundern, ob die Leute es sehen. Behinderung. after all, and nothing you can do to turn it back around is gonna make a difference. It's done, it's happened now, but nothing you can do. Das so plastisch zu sehen, ist schon krass. It's gonna make a difference. It's done, it's happened now. So take me where you Die Leute, die dann zufällig vorbeigehen, werden, glaube ich, sehr irritiert sein. go, and we can start again. Schon noch speziell, sich so zu sehen, wenn man sich nie so im Spiegel anschaut. 방금 보신 영상의 마지막 게스트 프로스 그래서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새 옷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도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입기 전에 방금 본 영상에 get close 앞에 어떤 단어가 하나 떠올랐죠?
누가 완벽하겠냐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누가 퍼펙하겠냐. 옷 입기 전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은데 옷으로 가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실상은 가리고 싶은 것들을 옷으로 다 가린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매들 이게 날씬해 그러면 다 가려서 그래요. 뭐 이렇게 숨어 있는 설들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가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정말 가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리려고 합니까? 자기의 나약함을 가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세 보이고 싶은 거죠. 강해 보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기의 고독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공허함을 가리려고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실망감과 좌절감 등그 현실 앞에서 가리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는데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옷으로 방금 나열한 것들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옛사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입던 옷이 방금 나열한 그런 옷들입니다. 나약함과 공포와 두려움과 공허함 이런 옷들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두렵고 교회에 다녀도 불안하고 교회에 다녀도 공허함이 있는 진짜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옛 사람의 옷이다 라는 것을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옛 행위의 습관 부단히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숙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집에 옛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입고 있었던 옷의 종류입니다. 근데 이 입고 있었던 이 옷에 대해서 하나님이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는 이 진노는 과일에 과즙이 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완전히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체에 만약에 이 진노라는 어휘가 사용되었을 때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까지 감정이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대항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인간의 화냄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원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에 대한 진노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입고 있는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때로는 침묵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침묵하고 계신데 이 침묵도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식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관심한 것 같으며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 이 심판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get clothes, 새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해야 하고 그 죄를 씻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은 자들에게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또 다른 옷을 얘기하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피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방금 얘기한 옛사람이 입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써 육신의 일을 더 이상, 정욕의 일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거룩한 본성을 쫓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요한일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므로 늘 깨끗함을 유지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입은 옷과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장을 입고 들어가는 파티 같은데 혹시 초대받아서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어요? 저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정장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를 하고 드레스를 입고 가는 파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파티복을 입지 않으면 그 파티에 못 들어가는 파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여러분 새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서 계속 옛날에 입었던 옷들, 부정한 옷들, 여전히 가리고 싶은 것들, 그것으로 나를 치장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파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 당시에 있었던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을 얘기하면서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 차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당시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지만 헬라인들은 본인들의 문화를
아주 우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모르면 아주 하등 국민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1등 국민이라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모르니 그리고 사람을 낮춰버리는 그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죠. 우리 방금 봤던 영상들 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차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으로 봤습니까? 방금 영상에서 등장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차별을 느낄 수가 있죠. 내가 훨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월한 것으로 여길 수 있죠. 헬라 시대 때, 유대 시대 때 이 당시의 사람들이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금 여러분들의 고개를 끄덕끄덕한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로. 그리고 할례당과 무할례당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지어진 당인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을 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구별해서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완전히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 차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몰라도 우리가 같이 얘기하다가 그것도 모르니 하고 차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새가족반에 있는데 이런 질문하는 새가족을 만난 적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부부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돔과 고모라는 부부가 아닙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부부가 아니라 어떠한 지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한 새로 오신 분이 또 질문을 하는데 이 교회에 대학이 있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학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저기 3층에 갔더니 대학 팻말이 걸려있다 그래서 어딥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같이 갔더니 성가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성가대, 무슨 대학을 운영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깔아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 당시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부부이든 지역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치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야만인은 헬라인들이 어떻게 야만인으로 취급했냐 그러면 헬라어를 못하면 야만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마치 지금 영어를 못하면 야만인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를 못하면 인간 취급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스구디아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스구디아인들은 이 당시 지금의 러시아 땅에 살던 민족들입니다. 이 민족들은 주로 소가 끄는 마차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산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구디아인들은 추장이 죽으면 1년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1년이 되는 날 첩들을 다 생매장을 하고 이 추장을 함께 섬기던 신하들 중에 50명을 뽑아서 그대로 같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죠. 이 스구디아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 제사를 지내든 이런 산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든 차별이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의 어떤
잘못된 범죄나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차별을 둘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바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을 참 형제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 가셔가지고요 큰 바위돌을 빠뜨리고 정말 눈에 보일랑 말랑하는 모래알 하나를 빠뜨려 보십시오. 스피드만 좀 다르지 둘 다 바닷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어떤 야만인이든 방금 소개한 스구디아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새 옷을 입었을 때 더 이상 차별이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봤던 영상 보면서 게크로즈 앞에서 Who's perfect man? 누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스구디아인처럼도 죄 지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 믿으면 새 옷을 입으면 도저히 저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눈으로 늘 차별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유인하고 종의 신분에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계급이죠. 이것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차별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사회적 계급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사회적 계급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교회 와서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사장님들은 교회에 와서도 사장님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차별이 없어짐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학벌과 사회적 계급과 이런 문화적인 것들, 수준 차이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형제들끼리 같이 운동하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다 탕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계급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옷 벗겨놓으면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면 차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복음하고는 좀 무관한, 복음하고는 멀어진 차별의 옷을, 차별의 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전에는 분명히 장벽이 있습니다. 새 옷을 입기 전에는 우리 눈에 보일 때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버림받았던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을 뚫고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버림받았던 죄인 중에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벽이 있고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진짜 차별이 없고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명확하게 여러분이 서 계십니까? 옛사람과 옛 옷을 벗어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계속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다시 입고 있습니까? 차별의 옷을 던져 버려야 합니다. 벗어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나를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완벽합니까? 여전히 우린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담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열심히 뛰는데 보니까 막 날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장벽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연약함들, 이것을 덮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나를 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등급이 있는 것 같고 차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오늘 입으십시오. 그 옷을 입으면 이 차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차별을 덮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옷을 입을 때 나를 덮을 뿐만 아니라 옷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옷 입고 있는 걸 계속 내 옷이 어때? 이러면서 막 24시간 자기 옷을 계속 쳐다보면서 일상생활하는 분 계십니까? 없죠? 아침에 한번 나갈 때 옷 매무새 만지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옷은 누구에게 보입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타인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이 옷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나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함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옷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가지 옷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긍휼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볼, 그래서 창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이 내장, 이 창자에서 사랑과 분노와 격렬한 감정이 일어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비교적 부드러운 감정, 이 우리 내장, 이 창자에서 부드러운 감정, 친절, 자비심, 동정심이 나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마음이 아프고 불쌍히 여겨지는 이것을 긍휼이다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입는 옷이 긍휼의 옷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것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 주관적입니다.
군대 생활을 특전사에서 하나, 집에서 출퇴근하는 군대 생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본인들은 그렇게 우기긴 하지만 집에서 출퇴근하는 군대 생활이 있습니다. 같이 얘기해 보면 사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전자보다 후자들이 늘 자기들이 제일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군대에 있으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 되는데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뭐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밥값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지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냥 동전 한 입 주는 이것이 긍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됨도 있지만 바로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 그 사람의 아픔을 체휼해 보는 것, 이것이 긍휼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100% 다 체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긍휼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정말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것, 이거 자비가 아닙니다. 정말 아끼는 것, 정말 생명처럼 생각하는 것, 그러나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나눠주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이 자비는 우리에게서 베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장벽은 차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차별을 두고 자비라는 것을 베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비가 안 베풀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도 무능력하고 무가치함에 대해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극히 낮고 낮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이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옷은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자기 성질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렵죠? 자기 성질 내려놔야 돼요. 우리 또 한 성까지 하잖아요. 지금 다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발톱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다 우리 한 성질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성질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물까요, 안 물까요? 묻니다. 때로는 고양이를 이기는 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만화 영화를 보면 톰과 제리를 보면 늘 고양이가 당합니다. 온유라는 것, 자기가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하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상상을 안 하세요? 저는 한 번씩 상상을 하는데 이 지구를 지키려고 하면은 일단 슈퍼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헐크도 필요할 것 같고, 헐크하고 슈퍼맨 있으면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뭐 히어로들도 좀 있긴 하지만 저는 때때로 한 번씩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슈퍼맨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슈퍼맨이 될 수 없을까? 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큐티를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지만 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없었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것 같아요.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처럼 손에 있던 못들이 팅팅 그러면서 빠져나오고 눈에서 광선이 쫙 나가면서 로마 병정들을 다 태워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충분히 그런 능력을 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큰 파도가 오는데도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인데 뭔들 못 하시겠어요. 로마 병들도 공중에 떠서 저기 날아가 버려. 그럼 날아갈 수도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한 성질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한 성질 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엎어버리고 바리새인들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단어를 완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자기 성질과 자기 생각이 있으셨어요. 자기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건너뛰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성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로 말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온유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승급히 보복하지 않고 자기 억제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행악을 갚는 데 있어서, 범죄한 것을 갚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5가지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옷을 날마다 우리가 입어야겠습니다. 이 옷을 입고 나갈 때 온유의 옷을, 자비의 옷을, 긍휼의 옷을, 이 옷을 입고 나갔을 때 누가 본다고요?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이 그 옷을 본다고요. 근데 이 옷 위에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갑자기 왜 띠가 나옵니까? 옷을 입는데 서양 사람들은요, 옷을 입으면 단추로 마무리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한복을 입고 그러면 마지막에 묶잖아요. 유대인들도 옷을 입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끈으로 묶었어요. 그래야 옷의 완성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옷을 입으면 흘러내리거나 굉장히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었어요. 새 옷 위에 사랑의 띠를 맬 때 방금 얘기한 5가지의 인격의 옷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는 그리스도의 이 5가지 옷 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의 띠입니다. 사랑의 띠로 마무리되어져야 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새 옷을 입어야겠습니다. 새 옷으로 나를 덮어야겠습니다. 이 새 옷을 입은 후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은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원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우리가 향해서 가야 할 목표는 바로 차별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옷입니다. 우리 너무 차별, 조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차별과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옛날에 입었던 옷을 꺼내서 입으려고 하는 그런 옛 습성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날마다 옷장에서 꺼내 입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일도 시작하는데 옷장에서 옛날 옷을 꺼내 입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옷을 입음과 동시에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옷은 연약한 나를 덮는다 그랬죠. 그리고 옷은 누가 많이 본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게 돼 있다고요.
그러므로 내 옷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옷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네.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나둘씩 계속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삶, 허락받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옛날 옷을 꺼내 입는다라는 것은요, 그때그때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앞에 닥쳐 있는 환경대로, 여건대로, 감정대로 훅 가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옛날 내 옷을 꺼내 입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 아래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재생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새 옷을 날마다 꺼내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새 옷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생산되어질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새 옷을 입으면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음은 전파되게 됩니다. 복음은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옷장에서 오늘부터 꺼내 입으십시다. 그리고 연약한 나를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고 다른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